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하심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방송국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연습 끝나면 찬양대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는 지휘자님 뒷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가.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데오드란트를 누가 좀 선물을 좀 해주시면 땀이 좀 덜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강점도 보이지만 우리의 약점도 발견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 바쁜 날입니다. 왜 바쁠까요? 설날입니다. 내려가시면 오늘 떡국이 맛있는 떡국 또 맛있는 무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부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설 연휴입니다. 우리가 이민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설 연휴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도 하지만 설 연휴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이웃들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바쁜 날이기도. 왜 바쁜 날이냐? 오늘 슈퍼볼 하는 날이래요. 원래 우리 교회는 어제가 제일 바쁠 예정이었습니다. 아시안컵 결승전을 우리가 올라갔으면 함께 보려고 했는데 못 올라갔죠. 오늘 슈퍼볼 매치데이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분이 혹시 계시면 남아 계시면 저희 가족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행정임원들과 함께 회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하면 어떤 추억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다들 설 하면 맛있는 거 먹는 날, 예쁜 설빔 준비해서 입고 동네 자랑하는 날, 그렇게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우리 밑에서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도 물론이고 여기 머리가 하얗게 눈이 내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설은 우리에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본 적이 원주인데 원주에 그 신씨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왜 놀라시죠? 원주 뭐 사랑하십니까, 원주? 원주에 신씨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어요. 그 동네 가면 한 10가정 이상 신씨들만 살고 있는데 설 명절만 되면 만두 빚고 떡국하고 또 이 강원도는 음식이 독특해서 뭐 배추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음식 냄새, 기름 냄새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설 되면 이런 음식, 맛있는 음식도 있고 멋진 옷을 입는 추억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친척들과 함께 만나는 그 순간에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다 기독교 가정이면 신앙이 있는 가정이면 우리가 추도 예배 함께 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냅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당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독교인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도 되냐 아니면 성묘를 가도 되냐 뭐 이런 것들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난처했던 분들도 여러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는 데 가면 제사를 꼭 해요. 제사를 하고 제사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갑니다. 선산에 올라가서 성묘도 하게 되는데 저희 가정만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서부터 아버지까지,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니까 또 가정은 제사 지내는데 참 난처했어요. 그리고 성묘하러 가서도 등산하러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절하고 세배하는데 저희 가정은 옆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니까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 되면 우리는 이렇게 난처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게 맞은 걸까요? 맞는 걸까요? 제사 같이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따로 우리 흩어져 있는 게 나은 걸까요? 성묘 가서 절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옆에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설 명절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큰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설의 큰 의미, 설의 가장 좋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설 명절을 기독교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설이 뭡니까? 설이 뭐죠? 뉴 이어잖아요. 뉴 이어. 한 해를 잘 살게 한 우리 가족들. 또 한 해를 다시 힘차게 살아갈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거 해 먹고 또 우리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도 함께 되새기고 또 한 해 화이팅 하자. 이게 설 아닙니까? 이 가정들마다 모이고 혈통들마다 모이고 가문들마다 모여서 이렇게 화이팅 하는 게 설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 안에는 이렇게 무엇인가 전통으로 지켜가는 것, 무엇인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전통들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설 명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고 우리는 또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책을 냅니다.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든지 이민교회 트렌드 이렇게 책을 냅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도 책을 냈습니다. 한인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올해 2024년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연결고리의 상실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됐든 이민교회가 됐든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있는데 신앙의 전통을 물려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것 때문에 크게 고민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한인 이민교회들이 모두가 안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어졌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참 바빴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빴냐면 사진 구경하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 주권사님이 잘 관리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애플피킹 간 것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교회 창립 당시의 사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장로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 권사님은 어디 있지? 그거 찾느라고 한 주 동안 참 바쁘게 저는 보냈습니다. 또 교회 연역을 살펴보느라 바빴습니다. 교회 연역이 참 깁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연역을 요약하면 5대에 걸친, 저 이전에 5대에 걸친 담임 목사님들이 오고 가셨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장로님들이 안수받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임명되었고, 몇 차례에 걸친 분교가 있었고, EM, 영어 회중들이 개척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은혜의 역사들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 교회 연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UMC에서 GMC로 이동하게 되는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참 제가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를 리포트하기 원해서 오신 기자님이 계시더라고요. UMC에서 GMC로 옮긴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드릴까 이게 궁금하다고 리포터 한 분이 지금 한국말도 못 알아들고 계시는데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으십니다.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물려받았고 또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헤리티지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흔히 쓰는 유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레거시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레거시도 우리 한국어로 하면 유산입니다. 근데 헤리티지와 레거시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legacy and heritage? 저 말은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유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만 있어요. 물려받은 것, 선대로부터 받은 것, 그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레거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heritage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거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들 좀 두둑하게 좀 받으셨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받을 유산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물려줄 게 이미 없다고 20년 전에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받을 재산, 받을 재물 그런 것들을 레거시라고 합니다. 레거시라고 해요. 반면에 헤리티지는 무엇이냐? 우리 선대로부터 받은 정신, 우리 역사로부터 받은 문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물려받은 그것, 우리 베델교회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그것을 헤리티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레거시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헤리티지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베델교회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분은 레거시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멘을 몇 분 안 하셨는데? 우리는 레거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거시 받은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베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한인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인교회는 물려받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한인 이민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한국교회들도 마찬가지들입니다.
위대한 부흥 시기에 건물을 세웠고 땅을 사들였고 기도원을 지었고 건물들을 지어 올렸습니다. 근데 그 건물들을 물려받았는데 그 건물들로 무엇을 해야 될지, 건물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게 많은 교회들의 실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받은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받은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물려받은 것은 위대한 신앙의 전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고민이 간단하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라진 이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 사라진 이 허리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다면, 우리가 물려줄 것이 분명해진다면 이 자리를 채우게 될 줄 믿으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로 시작되는 모세오경이 신명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모양을 갖추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방점을 찍는 것은 바로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유언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지나온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면서 무엇을 느꼈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기록해 두던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 말로 드바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바림. 드바림은 다시 한번 직역하면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들. 우리도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금언집, 명언집, 속담집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책으로 신앙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특별히 6장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쉐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쉐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마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네가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게 쉐마의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6장 말씀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것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지혜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진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신명기 6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도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 전해주려고 했던 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율법에서 나온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 커뮤니티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6장 4절과 5절을 새 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유언으로 편지를 적어야 한다면, 유언을 작성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글귀로 여러분들의 유언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거워지자고 표정 어두워지시라고 이 말 한 거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언을 작성한다면 그 말 머리에 뭐라고 쓰실 겁니까? 자, 이 아파트는 첫째가 갖고 막내는 이 자동차를 갖고 이렇게 시작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시작하실 겁니까? 메시지 성경의 4절 5절을 제가 또 다 찾아봤습니다. 안 되는 영어지만 어색한 악센트라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Attention Israel, God, our God, God the one and only. Love God, your God, with your whole heart. Love Him with all that's in you. Love Him with all you've got.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전부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산으로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겨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행군 대응은 행진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전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고, 조직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경영을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만 왕성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왕성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것만 기억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이 시대의 목사로서의 한 가지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 세대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민교회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민교회에서는 EM, 무슨 미니스트리, 교회가 나눠지고, 청년교회가 나눠지고, 청장년교회가 나눠지고, 노년교회가 나눠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눠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교회가 왜 나눠줘야 할까요?
교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들이 내가 편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언어가 편하든지, 우리가 어떤 세대이든지,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익숙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올바른 곳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베델교회 가운데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 여러분들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억, 그리고 설날 제일 중요한 시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날 당일 점심시간에 한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그 시간.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제사, 성묘, 추도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너 직장은 잡았니?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혹은 야, 너 애는 언제 낳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식탁에 앉아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지만 그 식탁을 통해서 그 가족의 가풍이 전달됩니다. 그 가족의 문화라고 하는 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려면 설날 그 식탁에 같이 앉아보면 됩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가족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밥을 먹지도 않는 가정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가정이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면 그 식탁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 친교 시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음식도 맛있지만 그 안에서 사랑도 충만한 우리 베델교회 친교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전통들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무채와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떡국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런 대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 할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특별히 우리 권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이 할아버지는 6.25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 그런 것들 전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분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듯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듣고 또 나는 이렇게 헤리티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식탁에 둘러앉아서 소중한 신앙의 대화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뭐부터 얘기합니까? 오늘은 무채가 조금 쓴데.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것, 또 고백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친교 시간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 주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을까요? 아니면 성가대에 서신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너무 미남 미녀여서 놀랐을까요? 저는 사진 속에 있는, 그 빛바랜 사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민 생활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이민 오면 처음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 빛바랜 사진들이 대부분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라고요. 10년 안쪽이었을 거예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남들보다 1시간 더 일해야 되고, 남들보다 덜 자야 되고, 남들보다 땀 더 흘려야 되고, 그게 우리 이민자의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적응한 게 우리 이민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진 속에 있는 얼굴들은 그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표정이 우리 베델교회 역사 사진 속의 얼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밝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전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이다. 당장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내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아들아, 딸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더라. 아들아, 딸아, 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란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장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교회 학교 여러분,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이들아, 너희들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 베델교회가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진 속에 있는 분들, 고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하루의 삶에 기대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베델 공동체 안에 주실 기대 때문에 모였을 때 웃을 수 있었고 감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얼마나 답답한 세대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참담한 세대라고 스스로들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 저도 젊은이니까. 예전에는 무슨 3포 세대, 5포 세대, 9포 세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들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493장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빛바랜 사진, 지금 제 방에 가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책장에 지금 책이 이게 자리가 없어서 다 먹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액자 딱 2개 놨어요. 액자 딱 2개 놨는데 아마 1980년대인 초반인 것 같아.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얼굴들을 다 확인했는데 그때 예배 때 어떤 찬양을 했을까? 어떤 찬송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찬송가 하면서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땀 흘릴 수밖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먼 이국 땅에 와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먼 타국 땅에 와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하루하루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며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493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새벽재단에서 금요 철야하면서 이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기대감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송했던 것, 그거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신앙의 위대한 헤리티지를 갖고 있고 지켜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말씀 듣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 받고 살았듯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살았듯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보화이고 보물인 것을 깨닫고 살았듯이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일터에서도 복음의 증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것이 물질뿐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담아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내용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미 들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간증거리로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결단을 받아주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유산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